최근에 일부 방울토마토가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소식 때문에 이 방울토마토 소비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문제없는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농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그 수산물 수입 문제가 불거져서 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 수산물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늘 신중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국민이 먹는 이 식품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책임자들이 벌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를 소홀히 하면 정권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맛있는 음식, 깨끗한 음식,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 많이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찌는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 환경이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대부분 이 땅에서 납니다. 채소가 그렇습니다. 또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 역시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고기 역시 사실은 땅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고기가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땅만 더러운 게 아닙니다. 물도 더럽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산물, 물고기, 어패류에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과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더럽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러운 강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그런 더러운 수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역시 대개 강물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강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물 역시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정말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게 또 참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해서 중국 일부 지역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황사가 지금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년 내내 거의 이런 더러운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고 그 공기 속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우리의 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러운 땅과 더러운 물과 더러운 공기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게 살면 자연 환경도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환경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6장 서두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런 엄청난 분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이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가장 좋은 지도자로 여깁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나 나라의 경제를 부흥하게 해줄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싶어 합니다.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당신은 사람들의 먹을 양식이나 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첫 번째로 한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사람들의 양식, 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먹을 양식을 중심으로 활동하라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양식을 풍족하게 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이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의 유혹으로 아시고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은 육체적인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육체적인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표시했지만,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썩을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 자체도 그냥 두면 다 썩지만, 이 양식을 먹으면 이 양식이 우리 배에서 다 소화된 다음에는 배설물이 되어서 이 썩은 모습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식으로 우리의 몸이 힘을 얻고 또 건강하게 활동도 할 수 있지만 이 양식을 먹은 우리의 몸도 결국은 죽고 썩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단지 몸을 살리는 이 양식,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며 삽니다. 조금 더 맛있는 음식, 조금 더 좋은 음식, 그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또 좀 더 많이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자기가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는다고 어리석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먹어봐야 결국은 썩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우리 자신이 썩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양식 대신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 또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만족시키는 그런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그 만나와 비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51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당신이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입니다. 53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살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까지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즉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쏟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찢긴 살, 또 당신이 흘린 피를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양식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비록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신다는 것, 또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또 56절을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내면으로, 우리 안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서로 구분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흐르는 우리 육체적인 살과 피 대신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얻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육체를 배부르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는 양식을 구하며 살다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만 추구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더러워집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움 때문에 우리 인류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많은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요, 이 세상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양식보다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을, 참된 양식인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심과 또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과 세상이 깨끗해질 것이고, 또한 더러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양식만 구하다가 더러워지고 망해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인 우리 예수님을 더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육의 양식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육체적인 정욕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으로 더러워지고 파괴되는 세상을 새롭고 깨끗하게 하여 모든 생명체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